프랑스 파리에는 유명한 개선문이 있죠. 예, 모르시나요? 예,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있다고들 그럽니다. 1805년에 나폴레온이 오스테를리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제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제군들은 승리의 개선문을 통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듬해인 1806년 착공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좀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1836년에 완공되었는데, 정작 만들도록 한 나폴레온은 살아서 이 개선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이 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매장지에 묻히게 됐다 그럽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개선문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업적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좀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의 왕들이 자신의 그 능력이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승,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그 전승의 기록들을 적어놓은 비석 같은 그러한 기념품들을 곳곳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그 중기 이후에는 장군들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하게 되면 황제의 권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황제나 황족들만 이 개선 행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는 자기의 권위를 더 높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애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백성들의 충성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신성시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면 황제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받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조그마한 권력이나 이런 업적을 가지게 되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어도 침소봉대하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요, 똑같은데 서로 남의 잘못이라 그러고 싸워요. 그리고 우리는 다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뭔지 아시죠? 죄란 본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욕망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제일 높은 꼭대기에 앉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냥 뭐 어디에서 이렇게 빠진 데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속성을 거슬려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뭔가 이게 나에게 큰 어떤 그 물질적 또는 육체적 베네핏이 생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속성은 뭐냐? 구원의 속성은 막 형통해지고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됐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에도 왕이 있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정 제도를 취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300년이 넘는 그 사사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사들이 그저 필요할 때마다 등장해서 민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그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하나님의 선택 없이 스스로 등극하거나 또는 그 직위를, 사사의 직위를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처럼 세습되는 왕조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른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제도에 염증을 느낍니다.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즉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왕은 누구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사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정말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국가가 가지는 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야 되는 그런 본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 본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졌던 그 본래의 관계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왕정체계 안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사람 왕이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짜 왕, 참 왕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 왕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서 그 위치에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질서 잡히고 건강해지고 번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패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런 고유의 임무인데요, 사무엘이 좀 늦게 왔다고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의 나라를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각 왕을 살려놓고 또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 제사를 핑계로 남겨놓죠. 그리고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하고 높아졌냐면 자기 왕인 것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죠. 그리고 그의 뒤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신실하게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각했던 사람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시편 21편은요, 앞에 우리가 지난 달에 읽었던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그러한 시편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20편은요,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전쟁을 막 출정하려고 하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백성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이 20장이고요. 그래서 시편 20편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근거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현실적인 승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말과 병거에 전쟁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전쟁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승리의 조건인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실제적인 승리의 조건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 성소에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 20편입니다. 그리고 출정하죠. 21편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개선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20편 기도에서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왕과 왕의 군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전쟁 다 지금 이기고 왔는데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전쟁 나가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말과 병거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승리를 하고 난 후에도 여호와의 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노래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진정한 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의 숫자나 그들이 보유한 말과 병거의 숫자나 병기의 우수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속의 힘에서 구원이 오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왔음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노래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의 백성이 구하는 그 소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하는 이 복이요, 구원이요, 그냥 현실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목숨이 연장돼서 돌아오는 것,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 출장하기 전에 승리를 확신할 때 주의 성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했던 것처럼 그가 얻은 여호와의 힘과 구원의 결과도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그러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니까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 그래요. 여기 장수는 장군이 아니라 오래 사는 거, long life 말해요. 영영한 장수. 다윗이 영원히 살았나요?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도 그러죠.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그 궁극적인 구원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궁극의 구원을 소유하게 될 때 현실에서의 곤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요동치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요동치도록 만드는 수많은 그러한 그 파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뒤에는 다시 우리가 넘어야 하는 그러한 파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뒤흔들려는 세상의 풍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 싹 제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 문제들 제거해 주지 않아요. 한 고개를 넘어서고 나면 그 뒤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고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의 구원을 맛보게 되면 그냥 현실에 담을 하나 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구원을 맛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닥쳐오는 삶의 풍파나 현재의 문제들, 거기에서의 실패, 패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한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동치 않는다 그러죠.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친 세파와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궁극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숨어서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흔들어대는 그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요. 뭔가가 숨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화를 보더라도요, 그 스릴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확 나타나는 것보다 뭐 나타나기 전에 그 음악이 쿵쾅 쿵쾅 하고 나올 때 그때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두려워집니다. 뭔가가 숨어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숨어서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진노로 원수들을 삼키고 그들을 그 진노의 불로 소멸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시인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무산시키고 그의 원수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달려가셔서 원수들의 앞에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겨냥하실 거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궁극의 구원을 맛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그 궁극의 구원과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자신이 아닌 진정한 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는 순종과 절대적인 의지로만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전쟁에 나간 거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좁쌀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참혹한 전쟁에 나가서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 전장의 시체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장을 누비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후에 그가 깨달았어요. 승전을 알리기 위해서 개선문을 세우고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기의 전승을 자랑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힘이시고 그가 구원을 베푸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궁극적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 정말 기대되는 것이고요. 짜릿짜릿한 일일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허락받으며 입술로 구한 것들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기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에 비교되곤 하죠.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쉬운 싸움이 없습니다. 세상 쉽게 헐렁헐렁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전신전력을 다해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갑니다. 마치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입술로 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곁눈질하지 않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계획해 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이 삶의 방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성패를 결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나 내가 확보해 놓은 자원들이나 뭐 그런 것들인 줄 알고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내 요즘 스펙이라 그러죠. 내 스펙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사귀어 놓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 얻게 되었을 때, 내 목표를 성취하게 되었을 때,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그 통치자들처럼 승리를 가능케 한 자기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과시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획득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 입술로 구하던 것들을 얻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그냥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그 궁극적 구원, 영속하는 그 구원을 맛보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 구원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 속에 있게 되면 궁극적인 구원이 주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시인과 같이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항상 불안하고 뭐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도 또다시 다가오는 그 인생의 파도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그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왕의 왕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절대적 의지로만 관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 그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하신 목표와 그가 정하신 방법이 나의 생각이나 경험과 어긋날 때에도 주를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에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육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얻는 그 소유들, 그것이 뭐 지식이든 그것이 명예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권세이든 쾌락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얻는 것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통하여 그것들 너머에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속하는 궁극적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해야만 시인과 같이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시인이 고백하죠. 저가 생명을 구했더니 목숨 부지해달라고, 전쟁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더군요.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영속하는 지극한 복을 주시더군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의 왕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의 백성이 되어 순종과 의지함으로 그분과 관계하고,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영속하는 영원한 구원을, 그 궁극의 구원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